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피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높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장 51장은 64절까지 있는데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마쳤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1장으로 마쳤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끝났는데 52장은 그럼 왜 기록한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이죠.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말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될 때 21살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의 조카이자 선대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온 적국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내정을 간섭합니다. 한두 번 침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지 9년,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마지막 침략을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끝을 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예루살렘 성을 2년 이상 포위합니다. 결국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항복했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입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과 함께 정치를 하였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로 묶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가 감옥에 갇힙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이죠. 이젠 끝났습니다. 왕이 눈알이 뽑히고 끌려갔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슬로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처절한 심정 너무 끔찍합니다. 끝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BC 597년 여호야긴 시절에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그때 3023명이 잡혀갔습니다. BC 586년 나라가 망하고서는 832명, 물론 열왕기서는 이 동일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18,000명이라 이야기합니다. 망한 날, 망했던 그 해 586년 18,000명 혹은 832명, 그 후 5년이 지나 다시 745명이 잡혀갑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자들만의 숫자이기에 아이나 여자나 노인까지 따지게 되면 최소 몇만 명 이상 사로잡혀갔을 것입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백성들 중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남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미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말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입니까? 유다 왕조 말미에 선한 왕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남유다는 애굽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은 요시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요시야의 아들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왕위는 여호야김에게 내어줍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아간 후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때 잡혀간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에윌무로닥이라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야긴을 석방한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조의 정통성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합법적인 통치자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그를 석방한 겁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을 본 남유다 백성들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낯선 타향 바벨론의 적국의 심장부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이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70년이 어디 쉽습니까? 20살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9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긴이 석방된 겁니다. 37년 만입니다. 대략 BC 597년에 잡혀갔으니 561년경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유다의 합법적 통치자 여호야긴이 석방된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 왕실은 이 여호야긴을 선대합니다. 32절부터 보면 그에게 선이 말했다. 그 위치를 높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나라를 빼앗긴 남유다 백성들, 아마 그 마음 속에 유다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석방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헤아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하루하루였지만 그들에게 지금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들의 구심점이 생겼습니다. 함께 바라보며 위로받을 대상이 생겨난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맞춰집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 높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레미야, 그의 인생,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40년을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는 절망과 좌절, 오욕의 세월을 눈물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을 마치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야긴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코로나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로, 고통과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도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 주변이 온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그 답답함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희망을 발견하며 여호와만 높이는 인생, 이 시대의 예레미야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